부터 49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세사요요요하고 탐생 미긍요한론이 연진대지오하고 하시득가도 하며 사시주변이요 팔절급여류라이보와 대주요 영제기백오하는간나 손 내리시고요. 세사요유유라 세상일 뒤얽혀서 길게 길고 고단하다. 탐생미긍유라 그 이 인생을 탐욕을 위해서 긍휴 즐거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연진대지석이라 그 대 큰 땅에 그 돌을 갖다가 그냥 다 가란다 해도 하시득휴두라 언제나 마음을 쉴 것이냐. 사시주 변이라 팔절금열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는 돌아 바뀌고 변하고 팔절은 빨리빨리 흘러서 물과 같이 지나가니 그대여 불난 집에서 나와서 어서 흰 소를 타지 않으려는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한마디는 해드리고 여러분께서 가족의 경조사가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제가 할 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의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빌공짜.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써진 것처럼 세상 일에 얽혀가지고 인생을 탐욕으로 욕심내어서 얼마나 싸울 것인가. 돌을 다 갈아 마신다 해도 쉴 마음을 내지 아니하네. 사시는 돌고 돌아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흘러가요. 계절이 팔절기가 있는데 1년 12달 입춘, 입하, 대설, 대하 이런 식으로 휙 하고 절기가 지나가 버린다요. 그래 인생을 뭐라고 했느냐. 불교에서는 법화경에 뭐라 하기를 삼계가 불타는 집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내 욕심하고 상대 욕심하고 맨날 불난 것처럼 부딪히니까 편할 날이 없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대여 불난 집에서 왜 나오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왜 나오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적인 말이에요.
예. 예,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건 이제 이런 것을 교통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이 사상적인 정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망우동에 계시는 가족일동 행여 자손 가족일동 이흥재 이수천 이수희 이기루 최성미 최은자 정지원 이민웅 김수현 이주호 이민주 행효 바른북이 망모송 소순 영가님께 이 저희 본문을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차피 공수를 하면 이왕이면은 의미 있게 살다 가고 이왕이면은 좀 착하게 살다 가고 이왕이면은 서로 잘해주고 살다 가는 것이 어쩌면 보람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서 삼경과 불경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육아에서도 그 노노맹자 중용대학에서도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이 사람들은 해석을 뭐라 하면 천명론, 순명론, 연기론, 그 다음에 효도론 이렇게 상강오륜으로 또 설명해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관계는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형제든 상강오륜의 규칙을 상거리 규칙으로 삼아서 살면 그래도 사람이라 하고 인간관계를 더럽게 살면은 짐승이다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에서는 제일 처음 배우는 동몽선습이나 사자수학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인륜지 도를 지키지 않는 자, 상거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금수다 이렇게 써져 있어. 금수란 단어가 뭡니까? 짐승이다. 요래 해놨다는 것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 천명론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은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되게 살지 마라. 이 말이 지금 천명론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자활,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이라고 써진 것이 그거예요. 천리를 어기지 말고, 천리를 어기면은 망하고, 천리를 지키는 자는 순, 해서 생존한다. 이런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망한다. 요래 써놨다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이치다 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운명론 쪽으로 봐도 이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효행론 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그 자식에게 효도한 자식을 얻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 그 자식에게 불효를 받을 것이다. 요래 놨어.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어머니를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생전에는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엄숙히 다하면 사람이고
그렇게 경조사를 하지 않으면 쌍놈이요 짐승이다 이래 써놨어. 근데 그러면 그거를 논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이렇게 해놨어요. 태공이라는 말이 효순한 자식을 낳고 싶으면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도하고 역적의 자식을 만나고 싶으면 불효해라 라고 하는데 논중으로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그대여 믿지 아니하거든 처마 끝에 고드름의 물끝을 바라봐라. 물이 톡 떨어지면은 말이야 그 다음에 물방울이 톡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톡 떨어지니라. 위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똑같이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니 이것이 바로 그 논증이다 이랬다는 것이. 예.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불교적인 용어로서는 연기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만 쓴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유가에서도 그 말을 썼다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망이 회야야 소위 불루니라.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넣고 콩을 심으면 콩을 넣느니 하늘의 그늘이 넓어서 보이지 않으나 벗어날 수가 없나니라 이래놨다고. 그러니까 논중 두 번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면 금수다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그러니 연기 법칙으로 봐도 이 이치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 번째 불교적인 용어풀이로 보면 10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소 6단계로 세상을 바라봐라 일어났어요. 자, 내가 어떤 부부가 서로 만났어. 내가 자식과 만났어. 또 내가 세상 사업을 하고 인간끼리 만났어. 근데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6개로 나누는데 첫째, 우리가 만난 것이 지옥이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 아주 그냥 나하고 전쟁 치르고 싸우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나서 이렇게 지옥 인생으로 구분을 짓는다. 그러면은 인생에 살아서 뭐 하냐 이거요. 만나서 뭐 하냐 이거요. 부모 자식 간의 전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악이라고 해서 하는 짓과 말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기자인데 굶주릴 나자에 귀신기자. 굶주릴 나자는 나 아자에다 글자 뒤에 밥식자가 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글자에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나 아자에 밥식이 뒤에 붙었어. 밥이 뒤에 붙어서 이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부가 만나도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는 말,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도 맨날 망하고 상처 주는 말, 행동, 조상의 부모에게 조상에게 대하는 것도 맨날 짜고 아주 못되꾸러 그냥 상처 주고 이런 짓만. 그것이 악의 인생이다. 이게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지옥의 인생으로 살 거니 악의 인생으로 살 거니 그 다음에는 수라라고 해서 맨날 싸우면서 이전투구라고 그래. 급하고 진흙바탕에서 뒤지게 싸운다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그냥 형제 간에도 재산 때문에 뒤지게 싸우고 이렇게 살 거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 인간이라고 그래. 인간다움께 상거래 규칙을 지키고 살 거니
마지막에는 천상이요. 그래서 6가지 인생으로 구분짓는데 불교적인 용어로 그대여 선택하세요. 6가지 중에 천상의 인간, 복덕을 짓고 남에게 시간이 지나면 와,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요런 인생으로 만날 것이냐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불교의 연기론 쪽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4가지 방식으로 이제 명상하고 참선을 하는데요. 상좌삼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나를 비우고 있으면 마음이 공해지면서 탐욕으로 인생을 추하게 살지 말자. 이게 상거래 규칙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 그리고 왜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상거래 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거래냐 하면 부모가 육체도 주고 영혼도 생명도 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를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느냐. 생명과 육체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상거래 규칙에 누가 내 거 1억을 띄워 먹었어. 그 사람이 상거래 규칙을 어겼으니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1억을 뺏겼어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누가 나에게 목숨을 갖다가 죽였어. 그놈은 빚을 나한테 얼마를 갚아야 되겠어? 목숨으로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아. 부모에게 빚을 갚는다는 생각은 목숨을 갚는 것과 똑같이 저울에 얹어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시비 걸지도 말아라. 그런 것이요. 근데 누가 또 나와서 그래. 에이, 스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나는 부모가 막대하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부모가 못됐고 부모가 말이야 나빠서 난 부모 생각만 해도 괘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어떻게 응대를 했을까? 생명의 빚을 진 자요. 그대여 두 사람이 있다 세상에. 한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못된 집안에 2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당신의 말처럼 못됐거라 불효막심하게 해서 빚을 갚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말이요 부모가 못났다고 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아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고,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생명의 빚을 졌으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오로지 은혜로서 갚을 생각만 일으켜라. 내가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첫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명분이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경우 있게 저세했더라. 둘째, 자식에게 내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적어도 이 정도로 경조사를 했느니라. 셋째, 부모에게 떳떳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인간이라면은 짐승처럼 살아서 결론을 맺을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 저 사람들이 어떻든 부모가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부인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뿐이지 무엇을 그렇게 받아야만 주겠소라고 따지고 사느냐. 이 제가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6개로 상대하는데 지옥으로 상대할래, 아기로 상대할래, 수라, 사운터로 상대할래, 인간 쪽으로 상대할래, 천상, 극락세계처럼 상대할래, 선택을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거래 규칙을 어기면은 내가 짐승이요. 상대방이 짐승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질 힘이 있으면 너나 똑바로 돌아봐라. 친구 마누라한테 야 밥이나 좀 사. 데이트나 좀 하자고. 이러면은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친구 부인한테 그렇게 저 데이트 신청이나 하고 밥이나 사라고 저 괴롭히면은 그게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게요. 마찬가지요. 자식이 되었고 부모한테 당신 살았을 때 날 잘 못 길러줬으니까 난 당신한테 함부로 할래.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 이 사람이요. 거래의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팔자가 자꾸 밑으로 안 좋은 쪽 우퇴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실수한지를 몰라. 경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고 남의 못난 것만 찾아서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는 것을 풀어가는 생각하는 방식이 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6가지 중에 어떻게 풀어갈래 이렇게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6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가를 요래 지켜보고 있으면 나는 인생에 실패했으니까 개판으로 살래. 술이나 먹고 막 망가져 버리는 쪽으로 가버리는 사람. 그럼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가는 거요. 또 그런 거 상황을 겪고 나서 타산지석 삼아서 야 이건 인생의 공부를 내가 아주 잘했구나. 비싸게 소문냈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는 사람. 그런 일을 예전에 방비하고 처음부터 충실하게 준비해서 한 땀 한 땀 풀어가는 사람. 어떤 것이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제가 지금 중앙성가대학에서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은 선생이고 교수면 교수라고 이제 학생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사회복지를 제가 전공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스님 지적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의 그 방법론으로 기술적인 뭐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이렇게 저한테 합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좀 뭔가 기술적인 부분 그거를 하나 팁으로 주십시오. 이래요. 가족복지하면 가족이 풍파나서 알코올 때문에 가족이
파탄돼서 성격 때문에 가족이 파탄돼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경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돼서 이런 경우 가족복지 스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격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상거래 규칙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순 영가님이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상중하로서 효도를 어떻게 했느냐를 따지지 마시라고 자녀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르신께도 해당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첫 번째는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첫째, 내가 송소순 어머니에게 생전에 말로 서운한 게 해드리고 상처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사과드리시고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소순 영가 어머니시오. 자녀들이 혹시 말로 서운했더라도 오늘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살다 보면은 경조사가 서툴어요. 마음 쓰는 게 경조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운했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경조사가 서툴었더라도 오늘 다 풀어내시고요. 오히려 오직 여러분들이 처세로 경조사가 부족한 게 있다면 깔끔하게 오늘 사과드리시고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마음씨로 경조사를 챙길 때 여러분들한테 서운함을 느꼈다면은 솔직히 오늘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처세술로 경조사가 서툴어서 어머니에게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오늘 깔끔하게 털어서 사죄 드리세요. 어머니도 자녀들이 혹여 서운한 게 있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인간은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기에 요만큼 효도하고 요만큼 효도하고 요만큼 베풀고 요만큼 경조사하고 이런 건 없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베풀 뿐이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런 것이 있느냐. 여러분, 자식에게 학비를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사주고 비싼 학비 내줄 때 엄마 아까워라 이런 생각 가지고 합니까? 그냥 하고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지사로서의 한마디 이 기법을 말하자면 오늘부터 셀프 텔러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스스로 말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셀러, 스스로 셀프 텔러 기법.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번에 경조사 챙길 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자. 또 뭐
대인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놈이 새치기가 딱 들어오면 그 순간 생각을 딱 일으켜요. 하나는 나쁜, 하나는 좋은. 나쁜 건 뭐, 저 나쁜 놈 욕을 막 됐다 하면서 막 끼어들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쫓아가서 막 싸운다. 또 한쪽에서는 생각을 말을 해요. 자기한테. 아이고, 어지간히 바쁜 것 같다. 그래, 가라. 사고 안 난 것만도 감사하다. 요렇게 말을 두 가지를 꺼내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면서 그래, 나는 속상한 쪽보다 그냥 마음 푸는 쪽으로 선택할래. 요렇게 두 가지 안건을 스스로 말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라. 셀프 텔러 기법을 사용해서 가족도 세상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술 떡이 되고 들어왔어. 그러면 셀프 텔러 기법으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디서 어떤 년놈하고 술 처먹었어. 그러고 막 가서 무릎 집어뜯고 막 잔소리하고 막 뒤지게 싸운다. 하나. 자기가 스스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머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 먹고 힘들었으면 풀라고 했을까. 건강이나 좀 챙기지. 요렇게 말하는 거 하나. 하나는 아이고 좀 그래도 떡이 돼서도 어떻게 집은 찾아오네. 어머 이뻐 죽겠네. 어서 와. 어떻게 그냥 따끈하게 해장국도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 요렇게 해서 두 개의 안건을 스스로 일으켜서 대화를 합니다. 하고 나서 뭐예요? 미워도 내 가족이요, 미워도 내 사랑이요, 나랑 같이 갈 사람, 당신이 밤늦게 떡이 됐으면, 내가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라도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러면서 따둑따둑.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래가면서 살 건지. 요렇게 셀프 텔러 기법으로 오늘의 49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서 경조사와 상거래 규칙을 풀어가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게 인자가 있어. 그러면 비켜가고, 없는 사람이 내가 가서 대시도 하고 밥도 사. 이렇게 해가면서 놀고 마시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풀어가는 거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경조사가 맞나 틀리나 스스로 돌려보면 돼. 내가 이런 식으로 경우 없이 처신하면 내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스스로 셀프 텔러 기법을 사용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느낌표가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여러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 나름대로의 인생을 이렇게 사서삼경이나 불경적으로 인생 사는 법칙. 어차피 빈손으로 빈손으로 갑니다. 노욕으로 추하게 늙어지고 추하게 욕먹고 사느니 점잖게 살고 그까짓 거 인연이 없는 건 내가 정주영처럼 살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까짓 건 내가 빈손으로 갈 건데 이거리처럼 병상에서 5년 10년 누워서 10조 2조 20조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나하고는 그냥 내 분수에 맞게 하나씩 떳떳하게 살면 그만이지. 까짓 거 밥 먹고 살면 됐고 남한테 신세지고 피해 안 주면 됐지.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됐지. 그까짓 건 더 먹고 덜 먹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우 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추하게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대의 명분을 여러분이 얻었다는 거, 아름다운 모습을 저세수를 제대로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제사 지내시는 분들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없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노보사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걱정해요. 내 자식 때는 제사도 안 지낸대요. 이러고 지금 막 하소연이 들어와. 이런 험난한 야박한 이기적이고 못된 세상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위하고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사회의 모범이 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짧은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효도를 잘 지키셔가지고 행복한, 거룩한, 아름다운 효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저의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